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서 16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도록 합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흥망사 시리즈 7번째로 기억해야 살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2008년 4월 28일 겁니다. 그날은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목치일입니다. 목회 수치일이죠. 그날 제 서재에 이른 아침에 불이 났어요. 제가 토요일 출장 드라이를 마치고 분명히 잘 잤는데 일어나 보니까 머리가 개판이고 막 늑대집을 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잠시 드라이로 머리 손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드라이가 상하 스위치가 아니라 압력 스위치였습니다. 드라이기를 이제 출장 오신 이발소 사장님이 갖고 오셨는데 몇 번 말이죠. 저 스위치를 이렇게 분명히 껐는데 코일은 안 꺼지고 팬만 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마터면 불이 날 뻔했어요. 몇 번 있었어요. 이게 모든 건 다 이렇게 뭐 징후가 있거든요. 빨리 갈아치웠어야 되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걸 갈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날도 제가 좀 신중했어야 되는데 그 스위치를 꺼진 줄 알고 그대로 두고 의자 위에 두고 제가 세면장에 가서 세수를 하고 또 이제 양치질을 하고 왔더니 그만
그냥 이미 불이 붙어버렸던 거예요. 그 세상에 막 이발소 의자 여러분 플라스틱 아닙니까? 거기서 막 불이 타오르는데 무슨 또 하필이면 건설회사에서 무슨 천장을 또 무슨 막 카페트 같은 걸로 웃기고 있네. 그냥 섞어보도록 했으면 불도 안 붙어요. 그냥 뭘 담임 목사 방이라고 그런 걸 갖다가 붙여놔가지고 불이 그냥 곧 타오르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래버렸는지 막 드라이 코드를 빼고 일단 합선이 안 돼야 되니까 그리고 막 불을 끄려고 하는데 막 꺼집니까? 막 커튼을 잡아 떼갖고 해도 안 되는 것이고 이불 갖다가 이불이 카시미르 여름 이불이야 또. 아이고 좀 혼이불 좀 있으면 얼마나 좋아. 돈이 없어갖고 혼이불이 없어서 그거 덮어버리면 되는데 이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문득 저 강단으로 가는 길에 소화기가 있어요. 소화기를 갖다가 한번 끄자. 얼마나 급했는지 안전핀을 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잡아버리니까 여러분 제가 소화기를 2개, 3개를 그냥 그대로 부러뜨려 버렸습니다. 아이고 이거 참 당황하니까 그러는 거요. 그래서 그냥 뭐 누구 말 맞더라 많이 당황하셨습니까? 참 막 주여를 외쳐 부르며 비서실로 나갔습니다. 비서실에 뭐가 또 안 되려니까 한 명도 없어. 그 시간에 제발 비서만 좀 몇 명 있어도 야 밖에서 갖고 와라 물 갖고 와라 그러면 껐어요. 소화기 가져와라 껐어요. 그런데 한 명도 없어요. 세상에. 바깥으로 나가니까 임정선 권사님이 계세요. 우리 임 권사님을 향하여 권사님 불났어요. 밖에서 갖고 와서요 밖에서. 그리고 제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은 또 바깥에 사람 데리러 가는 거예요. 밖에서 갖고 오라고 제가 했는데 바깥으로 사람 데리러 갔던 것입니다. 할 수 없이 빨리 비서실로 와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119로 소방서시죠. 여기 세den교회인데 여러분 여기 죽전 이게 50번집니다. 빨리 불났습니다. 오세요. 그랬더니 예 그러더라고. 빨리 와요. 그러버렸더니 나중에 봤더니 119가 아니라 112로 신고했던 거예요. 112로 여러분 당황하면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참 그런 거예요. 참 잠시 후에 이제 아마 임권사님한테 들었던 것 같아요. 장성찬 목사님이 소화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장 목사 제발 나 좀 따라와. 저 이발소 의자에 불이 나가지고 천장까지 불이 붙어서 그러니까 이발소 의자하고 천장하고 빨리 쏴야 돼 빨리 들어와. 그런데 그만 겁이 나서 저를 따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막 유독가스가 그냥 팍 빙겨 나오죠. 그러니까 뭐 그냥 불이 붙어가고 유독가스가 나오니까 막 저는 물불이 들어오지 않죠. 전 들어갔거든요. 들어갔어. 박장 목사 빨리 이쪽으로 와. 그런데 바깥에서만 뿌리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냥. 이게 담임 목사와 부목사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저는 물불이 두렵지 않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장 목사님 혹시 또 유독가스 마시면 그럴까 싶어서 막 문을 열어놨어요. 왜냐 저는 막 유독가스를 마시니까 막 숨이 확 멈춰버리더라고. 막 불이 확 들어가 버리더라고. 불이 확 들어가지고 숨을 못 쉬겠어요. 그래서 제가 버텼어요. 문을 열어놓고 한번 이렇게 하고 장 목사 빨리 들어와 빨리 여기 빨리 가 하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아 참. 그런데 우리 장 목사님 어쩔 수 있습니까? 뭐 딸이 넷이나 있는데 목숨 걸 이유가 없죠. 네, 저는 유독가스를 마시면서 제 서재에 책들이 물이 붙어서 이제 화염에 휩싸이는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이야, 내가 세den교를 어떻게 지었는데 내가 완전히 죽을 각오를 내 생명을 걸고 지었는데 어떻게 이 교회가 타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단 말인가. 불길에 우리 교회가 휩싸이면 나도 죽어버릴 거야. 난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 난 죽어버릴 거야. 그래서 다시 도전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비상구 저쪽에 우리 대기실에 소화기가 그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화기를 가지러 왔습니다. 내가 불을 꺼야지. 그런데 그만 당시 우리 부목사님이 계셨던 우리 고상성 목사님과 김필환 강도사님이 저를 딱 잡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 아이고 이 통합관제실에서 이걸 알아가지고 지금 스프링클러를 작동시키고 그리고 지금 물 호스로 지금 물을 뿌려서 불길을 다 잡았답니다. 저한테 그러고 있네. 그런데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어떻게 통합관제실에서 이게 팍 해가지고요, 크게 해가지고 그냥 뭐 이 소방 이게 화재 왱왱왱 이거 울려가지고 이게 소방 이게 그 뭐냐고죠? 그게 뭐 사이렌이 울려가지고 그게 그냥 통합관제실에서 와가지고 물을 뿌리고 있다는 거요. 와 그게 진짜냐고 다행이다고. 그런데 여러분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내가 들어가면 죽는다고. 죽을 줄을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같이 살라고 내가 들어가는데 안 따라오면 안 되잖아요. 자기들도 같이 살라고 저를. 아유 참. 이거 소방서에서 왔습니다. 소방차가 왔지만 유독가스가 워낙 나와요. 이제 완전 불길이 휩싸여 버렸어. 이제는 그때는 소화기 가지고 안 돼요.
이제 붙어버렸어요. 소화기 가지고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 이제 소방관 선생님들도 도면을 보고 이제 어느 쪽으로 들어갈 것인가를 막 연구하고 있다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서재에 불이 다 붙어보세요. 그 2만 권의 책이 다 타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김문기 장로님, 우리 연락할 때는 우리 김문기 장로님 단축번호가 21번 닥자리 장로님 여러 소리 말고 제발 유리창 깨고 그냥 들어가라 하세요. 방독면 쓰면 되니까 유리창 깨고 들어가라 하세요. 장로님!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 참 우리 김문기 장로님 성질 더러운 거 다 아시죠? 네. 그때 자기 성질을 제대로 발휘한 겁니다. 어떻게 소방관 선생님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뭐 소새끼 개새끼 말새끼 하면서 막 당신들 책임질 수 이랬다가 당신 직무유기야 막 빨리 들어가 이 막 무슨 왜 뭐 자녀 새끼 막 찾으면서 막 그러니까 이분들이 엉겁기를 그냥 유리창 깨고 방독면 쓰고 들어가서 뿌려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불 껐습니다 여러분요. 참 여러분 나 지금 생각해보니 우리 김문기 장로님 성질도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때 하나님이 쓰셨구나. 여러분 김문기 장로님 참 감사해요. 박수 한번 하십시다. 아이 지금 생각하면은 얼마나 우리 김문기 장로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아쉽게도 책의 일부가 탔고요. 소중한 저의 목회 자료 그 소중한 자료들이 다 탔습니다. 그리고 제 방에 있는 양복 와이셔츠 뭐 그거 할 것도 없죠. 어떻게 저희 집사람이 그날 불날 줄 알고 미리 양복을 세탁해서 다 갖다 놨어요. 태울 데가 없어서 거기다 태우려고 세상에 겨울 코트까지 다 갖다 놓은 거예요. 다 태워버렸어. 저는 완전히 폐허가 된 그 모습을 보고 참 가슴이 미어져 녹았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그때처럼 제가 절망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절망을 해본 적이 없어.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했으면 그랬을까. 얼마나 내가 죄를 많이, 내가 죄가 얼마나 크면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인가. 와, 어떻게 내 방에 그것도 목사방에서 어떻게 불이 나요? 어? 장로방도 아니고 목사방에서 왜 불이 나냔 말이에요. 참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얼마나 모자랐으면 뭐 교회 커봤자 뭐요. 소화기 하나 다루지 못한 놈이 내가 스스로 저런 아이고 혼자 나한테 얼마나 욕을 하고 저주를 했는지 몰라 이 아이고 이런 똥차도 새끼. 아무튼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아마 저는 그때 소화기만 다룰 줄 알았다면은 저 온몸이 다 불이 타져도 저는 들어간다니까 들어가요. 그러나 불을 끄지 못한 사실에 억울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나 자신이 얼마나 미워 자악감 여러분 아시나요? 우울증. 그러나 솔직히 나중에 우리 장 목사님으로부터 소화기 다루는 법을 다시 배우고 들어가서 불을 껐다면은 저 유독가스 마셔서 아마 그 자리에서 그대로 그냥 죽었을 겁니다. 저만 유독가스 마시면서 소화기를 뿌리다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우리 장승장 목사님도 저를 어떤 면에서 살렸다고도 할 수 있겠죠. 살렸다고도. 예, 그냥 위로차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저 따라왔으면 껐어요. 그때 바로 껐어요. 그래서 그때 심정이 참 죽을 지경이요. 그래도 저는 그날 설교를 다 했습니다. 이게 목사의 운명이라니까. 낮 예배 다 하고 저녁 예배 다 하고 세상에 설교하면서 기침을 하는데 막 새카만 그 유독가스가 묻어갖고 가래로 나오는데 막 여러분 막 그 가슴이 쓰리고 그래도 다음날 가서 제가 이게 MRI 찍어보고 해도 또 괜찮대요. 좀 새카먹긴 해도 괜찮대. 참 괜찮아요. 아, 참 하나님 은혜죠. 근데 제가 설교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죽을 맛이죠. 그날 오후에 서재에서 그냥 문 잠가 놓고 그냥 울었어요. 그냥 막 소리를 질러 울었어요. 하면서 울었어요. 터나그라 도대체가 말이죠. 가슴이 찢어지고 목이 터지도록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또 그 주간에 목요일날 출발해야지 금요일부터 집회가 있으니까 미국의 볼티모어 연합집회를 가야 됩니다. 제가 공손하게 전화했어요. 그쪽에다가 연합집회지만 존경하는 목사님, 제가 유독가스를 마셔서 제가 병원에 가서 좀 이렇게 좀 치료도 받고 좀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도요 미국 목사님들 참 여러분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잖아요. 숨도 그냥 그렇게 겨우 쉬는 사람한테 소목사님 안 오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오셔서 허수아비처럼 서 있어야 은혜가 됩니다. 그냥 오시는 것만으로도 아이고 속으로 개불이 나. 세상에 어떻게 미국 사람들은 그럴 수가 있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제가 갔어요. 어쩔 수 없이 가는 길에 집사람이 별의별 아양을 다 떨면서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뭐 우리 집사람 어양 없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막 저한테는 막 목사님 뭐 내일이 있잖아요. 뭐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려고
내가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우리 박종 목사님 저를 수행하고 같이 특성도 한다고 갔는데 내 박 목사님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냥 울고만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거 좀 미리 알았더라면 내가 끌 수 있었는데, 미리 알았더라면 내가 이 스위치도 내가 그렇게 안 했. 왜 내가 이랬습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죄가 많아서 얼마나 교만했으면 그랬습니까? 하나님, 난 하나님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난 목회하고 싶지도 않고요. 내 마음이 이렇게 우울한데 난 죽고 싶어요. 그렇다고 목사가 또 자살할 수도, 소목사 또 자살했네 그러면 안 되잖아. 하나님,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비행기가 이대로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가지고 막 태평양 바다를 지나가는데 비행기가 출렁거리지. 와, 떨어진다, 떨어져 버려라, 떨어져 버려라. 나 때문에 하마터면요 비행기 탄 사람 다 죽을 뻔했어요. 제가 우울증이 그렇게 왔습니다. 미국에 가서도 집사람과 한마디도 안 해요. 울고만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어떻게, 이건 설교가 아니야 사실은. 쇼야 쇼. 그분들이 그냥 그래도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참 할머니들이요 그 상해 나갈 때 종 쳤더니 막 세상에 손을 어쩌면 그래 잘하냐, 내일 또 한번 또 해주라네. 그래서 아이고, 차라리 내가 죽으면 당신이 지셔. 어떻게 했는지를 보려고. 설교가 아니야 사실은. 그냥 앵무새가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은혜 받고 갔다는 소리 들어보면 참 환장을 노리셔. 아무튼 간에. 그래서 미국 집회 동안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돌아올 때 울고만 왔어요. 하나님, 미국 갈 때 비행기가 안 떨어졌으니까 이제 올 때라도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올 때라도 떨어지게, 기분 좋게 떨어지게 하옵소서.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이제 위로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제서야 사랑하는 종아, 이것은 예방접종이다. 요즘 얼마나 종들이, 나의 제목들이 뻥뻥 넘어지고 무너지느냐. 죄짓고 넘어지고 교만해서 넘어지고 사고치고, 내가 너에게 그런 일이 없도록 미래 예방접종을 해주는 것이다. 그냥 나 혼자 그렇게 그냥 막 성령의 음성이건 나 혼자 생각하건 막 그냥 그렇게 그냥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서 너는 낮아지고 깨끗하고 성결하고 겸손하고, 절대로 나의 얼굴에 똥칠하는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절대로 사고치는 종이 되지 말거라. 그 이후부터 저는 이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냥 이것도 그냥 제가 치유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나도 모르게 그냥 막 최면에 불렀는지 그냥 불렀어요. 그냥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주님이 손잡고 있잖아요. 막 혼자 그냥 눈물을 흘리며 찬송을 냈습니다. 여러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대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찬송 부른다고 금방 트라우마가 여러분 그냥 치유되지 않았어요. 이 트라우마가 얼마나 컸던지, 제가 몇 주 동안 8층에서 자는데 새벽에 막 팬이 휑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막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막 불이야 하고 막 소화기 앞으로 달려가고, 이 몽유병 환자예요 그냥 완전히. 무슨 막 소리만 나도 그냥 그 불난 소리, 촛불 냄새, 가스불 냄새만 나도 그냥 이건 뭐 그냥 심장이 벌렁벌렁. 이 트라우마가 참 대단해. 여러분, 옛날에 대구의 중앙로역 그 지하철 사고 났을 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얼마나 트라우마에 시달린 줄 아세요? 어떤 사람 자살도 했어요. 정신병 치료받고. 나도 사람인데 참 누가 하나 위로해 주는 사람 없네요. 내가 스스로 감동받아야 될 우리 정권사님.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겸손해서 이 사람아 우리 집사람은 또 아이고 이래가지고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그냥 아멘 했어요. 아멘 해버렸어요. 아멘 했어요. 그냥 다 아멘하고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소리 지르는 거지요. 울고 또 울고. 그러니까 이놈이 목근육에 결절이 볼립이 되고 그냥 콩만한 볼립이 되고 그냥 그래서 또 집회 가면 내가 또 살살합니까 그냥. 그래 결국 성대 결절 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한 건 말고요. 어쨌든 그때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이 날을 잊지 않으리라. 이 사건을 잊지 않으리라. 목치일 이 사건을 나는 절대로 잊지 않으리라.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 이 날을 안 잊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그때를 생각하면서 제가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또 소목사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없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했으면 저도 분명히 사고를 쳤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얼굴에 똥칠을 치라고 저도 소목사 이름이 매스컴에 그냥 올리락내리락 하면서 아마 우리 한국에 엄청난 누를 끼쳤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의 사건을 망각하지 않고 수치와 은혜를 기억하며 무슨 일을 만나도 항상 조심하며 내가 또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 한국교회 큰 교회 가장 큰 교회 목사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 생태계를 보호하고 목회 한국교회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데는 여러분 제가 최전선에 있잖아요. 맨 앞장서서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관심 주목도 받지만 타켓트가 되어 있어요. 타켓트가. 어디 저 같은 사람도 호탕한 기질로 태어났거든요. 제가요 한순간에 실수할 수 있어요. 한순간에 하나님의 영광 가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자중하고 그런 의미에서 기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기억. 그래서 오늘 신명기에서도요 뭐라고 말합니까? 기억하라. 기억해야 된다. 오늘 지난날의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지난날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게 하여 오늘 성경에서 6월절을 지키라고 그래서 6월절. 자, 신명기 16장 1절로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을 행하라.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지만 신명기에 나와 있는 게 더 의미가 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설교는 모압 평지에서 9세대는 다 죽었어요. 신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을 곧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절대로 6월절 지켜야 된다. 6월절 지켜야 된다. 왜 6월절을 지켜야 되느냐?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신신당부할까? 왜 신세대들에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노릇을 하면서 당한 수치를 영원히 기억하도록 살기 위하였습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처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 나서는 지긋지긋 그거 지워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 애굽의 무덤에다가 애굽의 저 사막에다가 다 수치를 다 거기다가 다 지워버리고 다 묻어버리고 나오고 싶었을 거예요. 사람 그렇잖아요. 대부분 다 옛날에 우리 식모살이하고 모슴살이하고 다 그거 기억 안 하고 싶어요. 사람은 다 본능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떨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시집을 가서 옛날에 버스 안내양 얼마나 좋은 직업입니까? 그런데 새댁이 버스 안내양하고 왔다고 말이죠. 어디 직업이 무슨 귀천이 어디가 있어요. 아니라고 하다가 들통이 났다는 거예요. 남편이 문만 닫으면 오라이 하다가 말이죠. 기억하고 과거를 과거대로 기억하고 물론 또 뭐 감춰야 될 것은 또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당하였던 수치의 역사를 영원히 기억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차마 아주 부끄러워 정말 기억하기도 싫은 그 지옥의 역사 그걸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어서 대대로 야 너가 아빠가 머슴 살았다 너가 할머니가 머슴 살았다 식모살이 했다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거요. 자 신명기 24장
1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왜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다시는 기억해야 종 노릇을 하지 않아요. 기억하면 종 노릇을 하지 않습니다. 기억하면 예? 과거의 시욕적인 수치를 기억해야 다시는 종 노릇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두 번째, 애굽에서 구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길이길이 기억하기 위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이 하신 사건이에요. 장자 재앙을 통하여 위대한 역설적인 구원의 사건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도 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수치와 은혜를 기억해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곁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수치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올챙이 시절을 스스로 기억하려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런 말을 한다고 그래요. 소강석이 말에서 떨어질 때가 됐는데, 소강석이한테 뭐가 좀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온다고. 미안하지만 과거의 수치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이 왜 망합니까? 초심을 잃어버리면 망해요. 졸부와 대부의 차이가 뭔 줄 아느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지난날의 수치, 지난날의 아픔을, 옛날에 올챙이 시절을 모르니까 요즘 대기업도 그냥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 여러분 직원들 내 식구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참 지난날의 아픔을 잃어버리면 그러는 거예요. 오늘의 부와 영광을 과시하는 순간, 지난날의 아픔을 모르고 가난했던 시절을 모르고 오늘의 부와 영광을 그냥 과시하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 언제 망할지 몰라요. 교인들도 보면요, 갑자기 부자 돼가지고 막 그냥 벤츠 타고 집이 궁궐 같은 집에 몇 년 전에 신방을 갔어요. 그래갖고 막 텔레비도 보여주고 침대도 보여주고 그게 소물가주로 만들었던 쇼파를 이게 3천만 원이고 그냥 난 그냥 예배 드릴 때 감사한금 얼마나 했는가 보고 막 그냥, 그래서 내가 세상에 예배 드리기 전에 감사한금 봉투를 이렇게 훅 봤더니 아이고 나는 수표가 되는 줄 알았더니 세상에 내가 이제 절망해버렸어요. 그런 사람들 와서 과시하고 그냥, 그런 사람들요 망하는 거 이거 여러분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집 자랑을 하면 그 감사한금도 많이 하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집만 자랑하지 마시고 그냥. 교회도 마찬가지요. 아무리 큰 교회도 50년 100년 되면 점점 초심을 잃어가고 과거의 수치와 은혜를 망각해요. 아이고 여러분 개척교회 때는 다 얼마나 뜨겁고 함께 형제를 발휘했어요. 필라델피아 형제를 발휘했어요. 그런데 이게 초심을 잃어버리면, 그래서 기득권 싸움을 합니다. 목사와 장로가 싸우고, 장로가 싸우고, 성도가 싸우고 말이죠. 이파 저파 서로 싸우고 재판하고. 개교회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나온 2000년 교회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역사를 공부하면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나의 어떤 미션이 발견하고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역사를 잃어먹고 있어요. 기독교 2000년을 알아야 돼요. 과거에 우리 교회가 죄를 지었던 죄악의 잔혹사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런 걸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지난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자정 능력을 갖고 항상 자성하며 새롭게 깨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러시아 정교회 참 이게요 주제를 몰라요. 한때 러시아 발전에 엄청나게 큰 공헌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제들이 말이요 그냥 우선 베이는 게 밖에 없어. 교권 싸움하고 맨날 가서 그냥 사제들이 부와 권력을 추구하다 보니까 사제들이 모이면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파저파 해가지고요 논쟁은 대법원 이런 거 싸울 것이 없으니 이제는 뭘 가지고 싸우느냐, 십자가의 성호를 걸을 때 왼쪽부터 할 것이냐. 십자가 성호 아시죠? 성모 마리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안 하면 되는 거요. 안 해도 되는 걸 왼쪽에서 할 것이냐 오른쪽에서 할 것이냐.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는 것이잖아요. 근데 또 두 손가락으로 할 것이냐 한 손. 그게 무슨 해보라 그냥. 그게 대단하다고 그래요. 그냥
그리고 또 성직자의 가운을 길게 할 것이냐 짧게 하시냐. 키가 작은 놈들은 짧게 할 것이고 키가 큰 놈들은 길게 할 것이고 그러는 것이지 뭘 가운 색깔을 또 무슨 색깔로 할 것이냐. 그것도 은혜 받은 대로 하는 거요 그냥. 저는 어제 육군훈련소에 가서 세례 줄 때 나만 하얀 거 입었더만 참 튀대. 단번들은 다 검정 거 갖고 왔는데 나는 돈이 없어서 하얀 것밖에 없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축도를 할 때 손가락을 펴고 할 거냐, 그것도 기분 따라서. 그게 어디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제는 할 수도 있고 이제는 할 수도 있고 하는 거지요. 어떤 목사님은 처음을 안수 받아가고 이제는 생각이 안 나서 요새는 이러고 있더래요. 요새는 그런 논쟁만 하고 있으니 백성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기 시작한 거요. 그러다가 네프스트 수도원에서 세상에 교권 싸움하고 논쟁하고 있다가 볼셰비키 혁명이 난 거예요. 그래서 공산화가 된 겁니다. 러시아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 한국교회는 우상과 미신, 그리고 가난과 질병, 차별과 무지에 쌓인 민족의 광야에 복음의 씨앗을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참 우리 한국교회가 어려웠어요. 굉장히 일제 신사 참배, 그리고 선교사들이 전면에 나서놨지만 선교사들에게 민주화 교육을 받고 그냥 우리나라를 지킨다고 독립운동을 했고, 그런데 그런 저항의 원동력 우리 참 대단해요. 우리 독립군들 참.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대한민국을 이루었어요. 대한민국을 건국했어요. 그런데 이 기쁨도 잠시 동족상전의 비극 6.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리고 잿더미가 됩니다. 서울은 3일 만에 빼앗깁니다. 남한의 대법원을 다 뺏겼습니다. 이제 대구와 부산만 딸랑 남겼습니다. 낙동강 전투마저 하마터면 이제 밀릴 뻔했습니다. 이때 이제 6.25 뭡니까?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해야 되고 오키나와에서 전투기가 떠야 되는데 오키나와 항공에는 뭡니까? 공항에는 안개가 자욱해서 전투기는 못 뜨고 이제는 인간적으로 인천 상륙작전은 불가능합니다. 그럴 때 이승만 대통령이 전 국민들 앞에서 기도해달라고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 초량교에서 수백 명의 목사와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같이 금식하며 여러분 기도합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 아마 300명 그렇게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오 하나님, 메가더 장군이 이끄는 연합군이 인접 상륙작전에 성공을 하게 하시고 오키나와 안개가 쾌청하여 거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버리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간곡하게 목사님 장로님들이 기도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에게 나오면 별로 인상 쓴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동전의 양면을 봐야 됩니다. 그분은 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저런 부분도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부산 초량교에서 기도했던 건 팩트입니다. 그리고 먼저 도망가는 건 잘못했지만 그래도 기도한 건 잘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오키나와와 한국의 상공을 구름 한 점 없는 쾌청한 날씨로 바꿔주셨어요. 저는 부산에 아직 초량교회를 못 가봤는데 그 초량교회가 얼마나 참 역사가 있고 대단한 교회입니까? 그래서 마침내 1950년 8월 16일 B-29 폭격기 99대가 오키나와 기지를 이륙합니다. 그래서 그날 오전 11시 58분부터 12시 24분까지 불과 26분 동안 북한군 기지에 비오듯 용단 폭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으로 공산군의 낙동강 도강을 차단시켰습니다. 이런 거 아마 북한에서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쁠지 모르냐. 그러나 이건 팩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만일 당시 B-29기의 출격이나 이렇게 하루나 이틀만 늦어서도 낙동강 전선의 교두보는 무너져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인천 상륙작전도 소용이 없었을 것이고 이 나라는 영영 공산국가가 되어,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소목사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가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가지고 트럼프를 만났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모릅니다. 제가 만약에 제가 남에게 뒤졌겠습니까? 근데 참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설교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런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참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요 아무리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고요 봄이 온다고 봄 벚꽃사랑 아무리 평화의 봄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런 역사를 알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 모르고 잊어먹는다고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픔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대대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는요, 저 가나안 땅의 정복을 앞에 두고 막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해야 산다, 기억해야 산다. 자, 몇 구절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신명기 15장 15절입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신명기 16장 12절입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신명기 24장 22절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신명기 32장 7절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기억하라 히브리 말로 짝하르입니다. 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을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지만은 또한 동시에 지난날 당했던 고생과 수치를 기억하라는 확대적인 의미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러한 역사를 기억하며 새벽마다 차가운 예배당 마룻바닥에 눈물을 쏟으면서 조국 강산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통일 한국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교회는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그리고 근대화에 있어서 영적 정신적 성장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이게 한국교회 큰 역할이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자꾸 이렇게 성장주의로 가면서 우리 한국교회도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서 성장주의와 속도주의적 시루에 편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부턴가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기억상실증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물량화 자본주의와 세속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면의 옷은 벗고 이제 귀족의 옷을 입고 종교적인 카르텔 성을 쌓으면서 이너서쿠라 우리끼리 이제 사회봉사와 이런 시대적인 어떤 역사적인 사명감보다는 이너서쿠라 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우리 한국교회를 이제 현대지상인들이 스마일 패러다임으로 보지 않고 젊은이들이 등 돌리며 사무라이 패러다임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바로 거기에 대한 뭡니까? 그러면서 쭉 가다가 2007년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으로 인하여 얼마나 한국교회가 몰매를 맞았는지 몰라요. 사실은 아프가니스탄 단기 봉사와 선교는 좋은 일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그 교회는 우리가 박수 쳐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그 사건에 대한 위기관리 시스템을 작동하지 못한 거야. 누가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지요. 그래서 그 언론 관리 못하고 그 위기 작동 시스템을 발휘하지 못해서 제가 지금의 위치라면 제가 좀 나서서 할 수 있었을 텐데 저도 책임이 있지. 아무튼 간에 얼마나 목사, 기독교, 똥경이라는 소리를 저도 여러분 목사가 아니요 안티크리스찬들은 소먹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수치스럽고 지역적이며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 와중에 정신을 못 차리고 우리 한국교회 연합기관은 또 둘로 쪼개지고 또 셋으로 쪼개지고 이게 여러분 기억 상실증에 걸리면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요. 역사의식이 있어야 돼. 과거를 알면 현재의 내 모습이 보이고 미래를 우리가 디자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로지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현재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현재의 교권. 그러니까 미래가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과거의 역사를 그래서 기억하지 못하면 망해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도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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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라. 근데 우리가 이 역사를 잊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반도에는 평화의 봄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적 설교를 했고 예언적 시를 많이 썼어요. 대통령 앞에서도 그렇고 진짜 우리 국가조찬기도회를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정말. 그러나 아무리 북미 회담이 성공을 하고 아무리 평화의 봄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여러분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아픔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역사를 남기기 위하여 해마다 6.25 참전용사들을 초청 아마 올해가 이제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분들 다 오셔서 잘못해서 돌아가시면 큰일 나거든요. 이제 너무 고령이요. 이번에는 장년원 전투와 흥남철수 작전을 감행했던 참전용사들 그 중에서도 아몬드 소장 그리고 포니 대령의 후손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의 부모님을 싣고 온 메르디스 빅토리아 1등 항해사 로버트 루니 이런 분들이 여러분 옵니다. 저는 이런 일을 하면서 우리 한국교회 대표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이 사역만큼은 나는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로 한다. 우리 민족을 대표로 한다.
과거의 아픔의 역사와 은혜를 잊지 않는 교회, 나는 내가 봐도 참 멋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오늘 거울을 보니까 왜 그렇게 내가 멋있는지 몰라요. 비웃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군밤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과거의 아픔과 역사를 잊지 않는 이러한 사역, 저는 이 시대와 사회에 무언가 이런 일을 통하여 메시지를 주고 할 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동성애나 독소조항에 있는 차별금지법은 반대합니다. 그것만 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마틴 루터킹, 여러분 인권운동에서 마틴 루터킹을 모르면 미국에는 마틴 루터킹 데이에 쉽니다. 거기 퍼레이드 집행위원회 총재가 오셨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밥 먹으면서.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이 땅에 살아계시면 동성애 반대할까요? 찬성할까요? 입에 벅금을 물면서 반대한다는 거요. 마틴 루터킹은 그런 인권운동을 했던 거 아니라는 거요. 그래서 내가 꼭 내가 미국 갈 때 루터킹 사모님이나 그분의 자식들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직접 묻고 내가 인터뷰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인권운동은 제대로 해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뭐 그것이 주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아무리 우리가 정말 평화 무드, 화해 무드로 가는 거, 이거 우리가 정말 박수 쳐야죠. 제가 볼 때는 여당이건 야당이건 우리 민족이 싸우지 않고 전쟁하지 않는다는 게 욕을 갖고 토를 달면 되겠습니까? 다만 신중하게 해야죠. 이거 잘못하면 안 되죠. 사기당하면 안 되죠. 예. 자, 그러나 그런 평화 무드가 진짜 온다 할지라도 이 아픔의 역사는 잊지 말아야 한다. 할렐루야. 예. 정말 북한이 CVID, 즉 완전한 핵폐기를 해서 우리가 평화통일을 이룬다 할지라도 과거의 6.25의 역사는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제가 언니가 평양에 갔을 때 지금 돌아가셨지만 강영섭 위원장이죠. 강양욱 목사의 아들이기도 하고, 또 돌아가신 김정일 위원장과 가까운 친척이 돼요. 기분이 좋아하게 이러는 거요. 뭐 밥을 먹어서 밥튀기를 툭툭 튀기면서 말이요. 소 목사님 그 뭐하게 그따위 짓을 하십니까? 그 6.25 참전용사를 데려다가 우리와 싸우자는 것입니까? 제가 여러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들었어요. 그 위원장님, 또 개인적으로는 또 아버님 할 때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 누가 싸우자고 그런 짓을 하는 줄 아십니까? 도대체 북쪽에서는 역사를 어떻게 가르칩니까? 우리가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지난날의 아픔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정말 다시는 우리 전쟁을 하지 말자고 참전용사들을 데려오는 겁니다. 똑바로 하시라고.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하세요. 뭐 그냥 그렇다는 거지 뭐. 사실 저도 좀 뜨끔했어요. 사실 손 목사님 며칠 남으시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은 지난날의 역사의 아픔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J.R.R. 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그 책이 있잖아요. 영어로도 나왔습니다만 거기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역사는 기억을 통해 전설이 되고 전설은 마침내 신화가 된다. 결국 역사의 기억을 잘 활용하면 그것이 전설과 신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톨킨의 역작. 좋은 기억이든 좋지 않는 기억이든 그것을 어떻게 선용하느냐에 따라서 악이 될 수도 있고 선이 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잊고 싶은 아픔의 사건이 있습니까? 괴로운 역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기억하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끝까지 올챙이 시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까 영상 보셨잖아요. 그렇게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교회요. 특별히 저는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되 목치를 기억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야 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또 제가 끝까지 롱런하는 종이 될 수 있는 거지요. 더구나 우리 교회가 올챙이 시절 있지 않습니까? 30주년을 맞이해서 참 기억하는 성도가 될 때 우리는 절대로 싸울 수가 없어요. 절대로 교권, 기득권 싸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끝없이 잠들지 않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면 흥하고 망각하면 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잊지 맙시다.
정말로 흥하는 성도, 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날 과거의 아픔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나갈 때 우리 대한민국이 번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봄을 녹이 하는 그러한 정부요, 그러한 나라요, 그러한 국민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기억하는 성도, 기억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이 세상 모든 길을 깨고